반짝 햇볕이 났다가도 금세 구름이 끼고 또 비가 내리는 이런 날씨처럼 인생의 삶에는 기쁨도 잠깐 있지만 많은 경우 비가 오고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 강서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무엇하라 하십니까? 기뻐하라 하십니다. 아니, 기쁠 일이 있어야죠. 참 올해 우리가 한 해 기쁨으로 희년을 보냅니다만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며 결산할 때는 그렇게 더 좀 넉넉하지 못한 것이 불만이고 또 다 못한 일들도 있어서 서운하고 후회로운 일들도 있고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가 있듯이 또 이렇게 만족치 못한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연말에 또 바쁘고 그래서 짜증스러운 일들도 없지 않고 그런데 기쁘다니요. 오늘 말씀을 받는 빌립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신 바울 사도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귀한 믿음의 그 사도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소식만 들으면 생각하면 참 잠이 오지 않고 우리 사도님 어떻게 계시나 그렇게 짐이고 염려인데 그래서 대표로 에바브로디도 집사님이 좀 다녀오세요 하고 바울 사도님을 위해서 먹을 것도 장만하고 또 용돈도 준비하고 감옥에 계신 분이 편히 계실 수 있도록 모든 걸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문이 그 에바브로디도 집사님이 가셔가지고는 병이 났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죽어서 못 볼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교회 안에는 순두계와 유오디아 이 두 여자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잘 마음 맞춰서 교회를 잘 섬겼는데 뭔 일로 틀어졌는지 서로 틀어져가지고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교회가 평안치가 못합니다. 기쁨이 아니라 그냥 원망이고 불평스러울 이런 처지인데 오늘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항상 그것도 늘 항상 기뻐하라. 좋은 날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 말이 억지스럽고 너무 지나치지 않나.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인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 하면 기쁨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오늘 강사 가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기뻐하는 게. 그러기에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까? 이것은 우리가 풀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또 한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용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관용이란 것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괜히 왕따시키고 나를 괜히 몹쓸 사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마주 그냥 화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참을 거야 하고 온유하게 참고 견디고 너그럽게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10만 원어치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너도 나에게 받아봐 하고 10만 원어치 해를 끼치는 그런 복수심이 아니라 손해를 끼칠지라도 손해보면 보지 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타내지 않을 거야 하고 잘 참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를 품어주는, 포용해주는 이런 넉넉한 마음입니다. 참 하기 어렵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잘못 행하면 우리가 속이 상하잖아요. 아이, 저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또 저럴까. 그런데 그런 행동도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맞아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참 저 형제가 잘못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혹시 만나면 형제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조언해주고 그를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용납해주는 이런 마음. 이게 관용입니다. 또 막 속이 상하고 내가 막 화가 나고 속을 다스리기가 매우 어려울 때에도 그런 상황에도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세. 이것이 관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그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 평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욕을 돌리든지 한단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관용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교회가 또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까칠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따질 것만 따지고 그렇게 해 나가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신영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는데 아주 바가지를 팍팍 긁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싸게 내리려고 하고 아이고 저 강서교회 저 집사님 오면 나 물건 팔기 싫어.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이게 정말 문제인데 어느 아파트 관리 관리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일로 관리소의 사무실에 와가지고 막 까칠하게 따진 거, 뭐 꼭 따져야 할 건 따져야겠죠. 그런데 그 따지지 않아도 될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래. 교회 다닌.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강서 가족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관용하십시다. 대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나만 바보 되게? 뭐 이러신 거죠. 그런데 관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따지는 거예요. 많이. 이번에 뭐 어떤 비행기 항공사 각 40 먹은 그 부사장이 말이죠. 젊은 그 부하 직원들 마음에 안 든다고 무릎을 꿇려놓고 막 소리철로 손을 손등을 찢고 평생 잊지 못할 상처들을 주고 그러잖아요. 만약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정말 주님 싫어하시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하고도 뭐 내가 뭔 잘못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관용을 모르는 거예요. 관용. 관용은 친절함이고 관용은 넓은 아량이고 포근하게 품어주는 그런 덕스러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관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냥 혼자 관용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관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렇게 관용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또 이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세 번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언제 합니까? 기도는 대부분 걱정이 생겼을 때, 염려가 될 때 기도하죠. 염려 없으면 별로 기도 안 해요, 사실은. 그냥 살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또 기도해야겠네. 주님, 또 뭐,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이 문제 풀게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염려로 기도할 텐데, 염려하지 말고, 그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말하는 말씀은 염려를 멈추라. 그런 뜻이에요. 염려하면
딱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라는 건데,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기도 힘드는데요, 거기 더해서 뭐라 하시냐면 감사함으로. 아니 지금 염려 걱정이 가득한데 염려하지 않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더 한술 더 떠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데요,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니 이거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것, 관용하는 것, 감사로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다 묶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으뜸되고 끌고 가는 말씀이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기 위해서는 관용해야 되고,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염려를 멈추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로 기도해야 기뻐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어려운 숙제, 이 과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까요?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또 감사로 기도하는 이 일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같이 보이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건 우리에게 무리일까요? 억지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명령,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감당할 만큼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해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무조건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놓으셨어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앞에 무엇이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 경지에 가면 높아지고 낮아지고 병들고 건강하고 이건 두 번째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 경지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살아도 주님 것, 죽어도 주님 것. 살면 살아서 하나님 일을 할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나는 기쁠 수 있어요. 욥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10자식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나는 기쁠 수 있어요. 왜요? 주 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다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법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면 슬픔도 이길 수 있고 외로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절망과 죽음까지도 뚫고 일어나 전진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또한 주님은 한 번 더 비결을 또 밝혀주세요. 그게 5절인데요.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시고서 딱 조건을 하나 붙여놓았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님은 지금 감옥에서 주님이 가까우셔.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시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다시 오실 텐데 가까이 오신데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러기에 관용할 수 있고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에 우리는 감사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통함 다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몸도 이렇게 늙어가는 쇠한 몸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신령한 몸이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이들 다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에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님은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사도는 감옥에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개인적인 삶을 보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걸 느낀 거죠. 사실 태초가 있으면 태말이 있는데 태말에는 전 온 인류를 다 주님이 이제 다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마무리 지으실 거잖아요. 그 날이 오늘 오후일지 저녁일지 언제일지는 몰라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또 한편 개인으로는 사실은 나 개인의 정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 못해요.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전혀 모르고 있어도 저 같은 경우도 제 속에 암덩어리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일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3일 남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예배드리고 밖에 잠깐 나갔더니 찬바람 쌩 쬐했더니 뇌에 아주 실핏줄 하나가 턱 터져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바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쓰러져 죽는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천년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개인적인 종말,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어요. 사도는 지금 그걸 현실로 느끼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현실인 거예요. 사도는 그걸 느끼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니 기뻐하자. 항상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니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대하자.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니 염려 멈추고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기도하자.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주님이 오늘 개인적으로 오시든 전체로 오시든 주님이 오시면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 오심이 심판이요, 저주요, 형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 강서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요, 모든 이런 것들을 되찾는 날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기뻐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관용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미국의 명상을 주도하는 가톨릭의 신부인데 리처드 로라는 그런 신부가 있어요. 이분이 한 말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란 장애물을 정복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통 그 장애물을 경험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해답을 가졌다는 것이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무런 해답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은 기쁨으로 환원시켜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삶은 장애물이 없어서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믿지 않은 사람도 다 기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뭐냐?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워요. 염려가 되고 힘들어요. 또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장애를 온통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을 잃지 않는, 그래도 기뻐하는, 바로 여기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주소란 말입니다. 기쁨의 자리란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고난을 뚫고 기뻐하며 관용하며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11월 16일 탤런트 한 분이 별세했죠. 우리가 잘 아는 김자옥 탤런트. 63세로 별세했습니다. 2008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다시 재발해서 암 투병 중에도 꽃보다 누나? 이거 찍으면서도 그 환한 모습으로 보여줬던 김자옥 씨. 김자옥 그러면 그냥 딱 떠오르는 얼굴이 찡그리는 얼굴이 아니라 좀 정신없는 사람처럼 활짝 웃는 공주과의 모습. 이것이죠. 그런데 이 김자옥 씨를 잘 아는 지인들 중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환하게 웃는 그의 웃음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의 특기라고. 그리고 그를 잘 아는 태진아 씨도 그렇게 말했어요. 김자옥 씨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즐겁게 했어요. 그런데 이 김자옥 씨는 첫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 여인이잖아요. 두 번째 결혼을 믿음 안에서 해서 그 가정을 지키고 70몇억 되는 빚더미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낸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김자옥 씨는 교회의 권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한 그런 간증자예요. 그게 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뭐 영정까지도 활짝 웃고 있는데 그 고난과 암투병 중에도 꽃보다 누나도 그날 저녁에는 뭐 고통하고 신음하면서도 또 살아가는 삶에는 깔깔대고 웃고 기뻐하고. 무엇이 그렇게 기쁠 수 있나? 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었기에 그 고난의 삶을 승화시켜서 기쁨으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에는 권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탤런트로서도 참 전문적인 참 전문가의 정신으로 그 암과 싸우면서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매이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관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의 시점은 뭐냐? 최후의 만찬 마치시고 이제 곧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잡혀서 정말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시고 그 모진 고통과 함께 죽음을 당하실 거예요. 그 일을 바로 코앞에 놓은 시점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어서 16장 2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니 세상에 십자가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기쁨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 모진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능히 넘어서는 큰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도 능히 상쇄하고 남는
넘치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것은 왜냐? 세상의 기쁨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쓴 잔을 마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솟아나는 기쁨,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목숨 걸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우러나는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었고, 주님은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강력한 기쁨이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관용하며 감사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 바로 그 주님의 기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안에서도 솟아나는 기쁨, 모든 고난과 모든 절망과 아픔을 상쇄하고 남는 능력의 기쁨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때,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연말에 일꾼들이 지치죠. 목사는 안 지치겠어요? 저도 연말엔 계속 힘들어지잖아요. 오늘도 저는 1부, 2부, 3부, 오후 찬양 예배까지 제가 설교합니다. 그러면 애결산 또 들어가고 여러 일들, 짐들이 많아요. 또 우리 새로 교육자들 들었지만 또 잘들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다 하나하나가 다 마음의 짐이잖아요. 내년에는 또 어떻고요? 여러 일들을 보면은 아이고 이 짐들 좀 제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이게 아주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 일이 찬양대, 교사, 목자들 또 짐이야. 또 이 짐. 여전도의 남선교회 다 짐일 수 있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이라고 확신할 때는 달라지죠. 내가 뼈가 노그라져도,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나는 죽을 수 있어. 이건 기쁨이고 이건 감사고 감격일 수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을까? 정말 두 번도 살 수 없는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삶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갈 수 있게 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걸 기대하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됐냐? 아이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이렇게 주님을 배운 것하고, 예 주님 저는요 우리 자녀들 기르고 사업하면서도 또 시간을 내서 주님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 다 안다. 너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도 잘 참고 이겨주더구나. 고맙다 내 아들 내 딸아. 주님이 우리를 품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날에 주님을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을 다시 오신, 가까이 오신 주님을 뵙게 될 터인데 그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기쁘게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겠습니까? 순교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던질 때 부들부들 떨며 두려움으로,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에 죽음의 순간에도 당당하게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경지인데, 바로 그게 주님을 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 하늘에 계신 주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실패와 상실 중에서도 기뻐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짜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또 결핍 속에서도 기도마저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관용하며 감사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과연 우리 곁에 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악한 세력의 승리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핍박과 조롱이 승리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다. 실패와 절망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오고 있는 분은 바로 죽음도 이기시고 모든 절망과 슬픔을 극복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도우실 주님,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그 주님께서는 오늘 또 사도를 통해 우리 강사족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말 연시 시험 들기 딱 좋은 때 오늘 또 우리를 경계하셔서 귀한 말씀 주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염려 멈추고 감사로 기도하라.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살 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말씀 꽉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 잘 새기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여 가정을 천국 만들며 교회를 잔치자리 만들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자녀들의 삶에서도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말씀을 들었으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